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회피한 민족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민족의 운명.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했죠. 지상의 종교 서적과는 사뭇 다릅니다. 종교의 경전들은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내지를 못합니다.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수양의 수준이며 도덕적 삶,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등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기록하신 살아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며 그 기록대로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을 했고 알파 오메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날 새벽 특별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고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주요 인구 밀집 도시들이 지금도 혹독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전하는 그런 화면은 불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쪽 국경을 제외한 북쪽, 동쪽, 서쪽으로 러시아 지상군들이 20만 명이 지금 우겨싸고 파상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죽지세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수일이면 수도가 점령될 것이란 키예프가 점령될 거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벌써 점령됐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간을 보는 것입니다.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만큼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한국과 민족의 흥망선쇠는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목적에는 그 유대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지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들, 그분의 예언들, 그분의 규례들, 그분의 모든 명령들이 복과 저주의 조건이 무엇임을 열국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의 민족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가장 큰 복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신의 위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2대도 3대도 가지 못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배교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 그게 잠언이죠. 아버지의 훈계를, 어머니의 법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솔로몬은 배교를 했고,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은 두 동강이 다 나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왕국,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국가의 분단은 다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불려서 영연방 국가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버림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로 다시 분리 독립이 되면서 서로 피가 터지는 그런 내전을 겪고 피폐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원수가 돼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성하게 독립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역시 1900년 그 이전 1800년 중반부터 배교함으로써 미국을 두 동강이 나게 했으니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번영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독립한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죠. 예. 알다시피 현재 유엔은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기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도 안 되는 러시아의 중무장한 군대 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구가 없는 것이 유엔 기구입니다. 유엔 기구의 모토가 뭐예요? 세계 평화 아니에요. 네. 전쟁 종식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바이든이 좀 떠들고 나토 무슨 회원국들이 좀 회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에 동정의 표를 두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아울성을 쓰고 대통령이 나와서 결사항전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유엔은 호수아비라는 게 밝힙니다. 일찌감치 밝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에 16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참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1884년 한글을 반포하셨습니다. 한글이 반포된 이유는 20세기에 모국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이 정확한 것입니다. 한글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중국 황제의 허락이 없으면 왕의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요. 매년 구한말까지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사신들이 갔어요. 어마어마한 조공이에요. 피폐한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가지고 다 중국이 수탈해 간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이었어요. 그런 조선이 지네들 독자적인 한글을 만든다? 황제가 허락하겠어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이 나온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의 글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응징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할 때 먼저 뭐래요? 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조선말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보면 마지막 수업 있죠. 폴란드에. 독일이 점령했을 때 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속국인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언어를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글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 민족의 언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배교해버리고 타락한 민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마저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언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소수민족의 언어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공용화하고 언어를 통용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UN 16개국의 참전으로 공산주의로 이날에는 공산주의가 될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한반도는 기사회생으로 공산화를 저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을 즉시로 내리시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즉시로 내리지 않아요.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10년, 어떤 데는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했는데 심판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없는가 보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한두 번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백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남왕국 유다는요 19명의 왕들이 치리했어요. 19명의 왕이 치리했어요. 근데 그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선지자들을 16명을 보내신 것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7명의 왕들이 치리하는 동안에 8명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회개와 바로잡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마저 박해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돌아오라. 정신을 차려. 자, 이스라엘 두 왕국의 결국은 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의 운명으로 결론이 지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못 배웠다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중요한 경고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동해서 서로 움직이다고 했죠. 영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 북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대로 킹제임스 성경도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던, 바른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또 러시아, 수많은 도서 영연방 국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잘 수행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게 가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배적이 아니에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공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배교예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슨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한번 겨뤄보겠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게 배교입니다. 영국의 배교로 영국의 런던과 기타 도시들이 히틀러의 폭격기에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런던의 시가지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기록영화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책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책무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수많은 변질된 말씀을 공격당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의 바이블 빌리버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대했어요. 그것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역경 그리고 열정 그리고 순종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동해에서 다시 서로 그 복음과 성경이 어디로 왔습니까? 첫 번째 기점이 한반도예요. 극동아시아 한반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세계 무대에 오르내리게 한 배우의 힘이 무엇일까요? K-팝? BTS? K-드라마? No. 한국 문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대한민국의 위성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영국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 개척을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대문명이 전세로 퍼져간 것입니다. 영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번역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국이 달러가 세계의 모든 국가의 기준이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문화, 헐리우드, 월가, 모든 사람들이 유학의 종점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미국에 유학을 가요. 공산주의 국가의 학생들도 미국에 유학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하나님께로 받은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 책임을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거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지부지해지고 자신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런 믿음을 저버렸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졌기보다는 마귀의 공격으로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4년 성경을 주신 이후로 지금 38년, 40년째 지금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짧은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인간적인 질문.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른 거예요. 이 시대 동안. 우리 이성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믿음을 정착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성경들이 500명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 있었으면 몇 명이요? 수천 명 되겠죠.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했어요. 분열과 갈등은 예견된 일인 것입니다. 박해와 이단적 취급 역시 성경대로 받게 되는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이단 취급 받는 거예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누구든지 무릇 경건한 세계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단 취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이단, 난 이단 소리 못 듣겠다. 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 여기 못 있겠다. 갈등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와 공격은 반드시 있게 돼요. 뭔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나아갈 때 원수들의 저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실족해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남는 것은 이제 남은 우리들이죠.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진 민족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이전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 붕괴가 와요. 도덕적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외세가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점진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한 주 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쟁 안 나. 우리 전쟁 안 납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나토 우리 회원국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막강한 무슨 나토 우리 유럽의 연합들이 짓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러시아가 공격합니까?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침략을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강해졌는데 미군들이 몇 명이에요? 국방력이 얼마나 센데요? 전쟁 안 나요? 그런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전쟁을 예측한 사람은 불과 그 38선에 있었던 군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도 갑자기 일어났고 청일전쟁도 갑자기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미국의 일본의 진주만 공격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할 때 갑자기 일어났어요.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 다 필요 없어요.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모든 일상이 다 되어가는데 쾅쾅쾅쾅 고성이 일어났어요. 짐을 쌀 여유도 없이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식의 시체를 먼저 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을 리는 만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전혀 대비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민병대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민병대가 뭐예요? 민병대. 민간인에게 총을 나눠줍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 동원령을 내렸어요. 한 번도 총도 안 쏴본 애들한테. 노인들한테. 물론 예비군들은 있겠죠. 18세에서 60세까지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난 얘기예요. 다 끝났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훈련받고
중무장한 군대 앞에서 민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참하죠. 불평이라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린 게 오래된 것이에요. 불평은 사치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의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내 재산을 챙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이제 지켜야 될 차례.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차례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직면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북쪽의 이북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어떤 우상 숭배보다 더 강력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타 종교 인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특별 심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의 6분의 1에 지나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보다 6배나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영토를 점령하는 시간하고 이북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파죽제서로 공격했을 때 점령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대도 안 돼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게 당하겠느냐? 전쟁은요,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역사에서 보여주죠.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 연합군들이 베트콩을 상대했는데 결국 패전했죠.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수많은 장비, 인력, 소총을 든 그 오합지졸 같은 베트콩에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북은 몇 안 되는 핵 보유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핵 보유 국가예요. 왜 미국이 이북을 두려워하겠어요? 왜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체르노빌을 먼저 점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친미 국가라고 해서 미국 군대가 절대로 도와주는 부분이 것이야. 자신의 나라에 불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걸 알아야 돼. 국제사회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철수하겠다. 자, 우크라이나는 80%가 기독교 국가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정교회 국가, 정교회가 40%예요. 기타 개신교 한 14%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걸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카톨릭까지 다 합해가지고 1200만?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80% 이상이 기독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는 국가인 것이. 어디 가나 교회가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것이. 근데 왜 거기에 전쟁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왜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책임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시 비잔틴 문화가 있었던 킹 제임스 원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들이 동부 유럽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공산주의에 저항하다 신앙을 지킨 나라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리스도인들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 이웃 나라가 루마니아 아니에요. 그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의 나라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죽어간 거예요. 부다페스트 여러분 그런 우리 크루세이드 시리즈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밀 열사들을 조직해서 전파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소련 땅이었어요. 공산주의 땅이었어요. 근데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피값으로 그 피값의 결과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서슬퍼런 그런 공산주의가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신러시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가고 부패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이교도 되는 거예요. 이교도화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대로 가면 다 이교도화 됩니다. 다 이교도화 돼요. 교육 그 다음에 이교도예요. 가난하고 피폐한 국가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빈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크라이나. 피폐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이 썼고 지도자가 썼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마저도 다 정신 못 차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형식만 갖춘 그런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한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좀 뭔가 좀 뿌듯한 것 같고 내가 교회 좀 안 나간 건 뭔가 좀 이상하게 똘똘한 것 같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그 액세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액세서리 하면 뭐 뿌듯하고 하잖아요. 남이 좀 말을 이거 없으면 또 뭐 허전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종교가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죽은 신앙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자신들의 조상의 피해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각성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대각성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날의 운명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 의인들이 없는 국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망하느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죠. 지금 공산주의가 붕괴한 지가 몇 년이나 되는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은 거리로 나와서 환호를 불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를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자유와 번영이 그들을 도태하게 만들고 게으름과 현실 안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황금 물리주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그런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역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는 빠지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이기적인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만 빠지고 다른 사람이 변하면 되고요. 이 사상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공간에서요. 야, 내가 저 휴지를 내가 안 주워도 다른 사람이 주겠지. 여길 누가 닦겠지. 화장실에 뭐 휴지를 누가 줍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부터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긴 다 쓰레기장이 다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는 휴지가 넘치고 오물이 넘치는 거예요. 냄새가 창궐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목회자가 하겠지. 뭐 집사가 하겠지. 뭐 저 형제가 하겠지. 저 자매가 하겠지. 나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근데 전쟁 나면 왜 피난 가는 거예요? 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죠. 전쟁 나는데, 나 뭐 다리가 아파, 소화가 안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건강히 있을 때 주님 좀 섬기고. 내가 자유가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었을 때 주님 섬겼어야 되는데. 피눈물을 흘려도 끝난 것이죠. 바벨론 강가 앉아서 예루살렘의 합평의 때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 채찍에 맞으면서 무거운 돌을 끌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들이지 못하면 마귀에게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족을,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죄부터 생각하잖아요. 왜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족의 운명. 오늘 지금 안녕이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헌신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 세계 민족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락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사 안일주의에서 형식적으로 빠져 있는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먼 곳에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하느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는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교회와 믿음과 실행과 모든 본을 다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은 전파하는 복이에요. 나누어주는 복이에요.
너만 가지라는 그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요, 절대로 너만 아니에요.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의 자녀, 너의 혈육, 너의 친구, 네가 있는 공동체, 사회, 민족, 더 나아가서 이방의 민족까지 전파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18세에서 60세까지 총동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갈까요?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18세에서 60세까지 다 나간다. 아니, 70세가 되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난 나간다고 생각해요. 왜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내 처자식이 죽어가고 친구가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이유가 많아. 별로 이유가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이제는 그제서야 총을 들고 나가요. 죽으러 나가는 거죠. 죽으러 나가는 거죠. 그들이 그 총을 쏘면서 죽음 앞에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을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핑계들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서포트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서포트도 안 해줘. 아프고 사고 나고 죄 짓고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지팡이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의 말에도 권위를 주시고 강건했습니다. 80세가 되도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서포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멍청이를 데려다가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무디? 일자무식 무디를 쓰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신저로 사용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18세이건 60세이건 따질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18세냐 50세냐 80세냐 따질 거 아니에요. 여자냐 남자냐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 가는 걸 잠깐 봤습니다. 마스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충격받았어요. 몇 명을 하겠죠. 마스크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코로나 가지고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피난 가는 사람들 그 기차역에서 말이죠.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빽빽히 그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는 오지 않고 피난 못 간 사람 그 키예프 지하 그 방공호 속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코로나? 사치죠, 사치. 수많은 변명거리로 자신이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완전히 속임수.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아버리는 것이. 스스로 속아. 자, 우리 역시 영적으로 18세기, 16세기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시는 설교자로, 선교사로, 영적 교사로, 구령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의를 힘쓰고 교제하고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려왔어요. 니네가 언제 움직이나 보자. 뭐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크니 그거 다투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다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언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냐. 40년이 됐는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어요. 복음을 요구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도 있는데 K-팝이 온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티벳, 전 유럽 심지어는 남미 구석구석까지 K-팝이 다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믿는 신실한 선교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슬픈 사실.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기도 제목을 얘기했겠죠. 형제님 내가 해외 선교에 사람들 가려고 하는데 국내에는 또 여기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자매건 형제건 아무도 없어. 설교자도 없어요. 어느 지역교회는 지금 수개월째 설교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설교자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등 떠밀려서 보냈던 거지. 교대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습처럼. 밥상 다 깔려 있어. 신실한 성도들 다 있어. 교회 건물 다 있어. 숟가락만 다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묵놓아 기다리고 요청을 해도 단 한 사람의 설교자도 예비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학교 졸업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렇게 다 배교하고 막 전부 다 그냥 다 썩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가?
그 풍토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어? 난 신기해요. 그 부모들도 썩고, 그 조상들 다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법령이랑 다 잊어버렸는데,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이교도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풍토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현명하고,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없는 것입니까? 불행하고 거리에 나와서 설교는 해요. 그것도 하나의 액세스 촬영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불행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거야. 안 하면 그건 성경 믿는 사람 아니야. 좋아요. 물론 좋은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의 전통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글쎄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내 개인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쯤 되면 청년들이 만나면 뭔 얘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선교의 꿈을 얘기해야 돼. 사역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내가 헌신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교제가 오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바이블 빌리버들의 청년들의 교제가 돼요.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 치우기 위해서. 욕망 치우기 위해서. 과거에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매님, 내가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매님이 뜻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어? 그게 프로포즈야,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프로포즈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했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님, 나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프로포즈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감정의 그런 유의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입니다. 자식들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나 그냥 영웅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전쟁 나면 딱 끝난다니까요. 다 끝나요. 우크라이나 키예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파괴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파괴된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무슨 명문대학교,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날 수 있어요.
코비드 19이라는 그 벽이 꽉 또 막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싹이 트는 사람들의 열정마저 다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건 많이 고민이 돼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어야 될 것인가. 선교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단 하루라도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 민족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린 각성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많이 자백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기독교인 80%의 국가가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곧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꼭두각시 선거하죠. 정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이 정치에 뛰어드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나라의 정치는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손하지 않아요. 뭐 좀 부정부패가 있고 뭐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할 때 교회가 그 본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신할 때 그 나라는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성경대로라면 한반도는 분명 중국에 귀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건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떠나서 지금쯤이면 우리 코리안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취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떻게 되고 중국에 귀속될 것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인 다 휴거되고 말이죠. 교회 다 떠나버리고 기도한 사람 그럼 중국이 귀속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적그리스도가 쓰는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 땅의 바이블 빌리버의 위상과 존재 가치는 가만히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헌신자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졸업생이 있으나 설교자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요청에 응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신학원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설교학을 공부한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지역교회에 단 한 명의 헌신자도 없다는 사실은 통해할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전쟁을 맞이할 각오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곧 전쟁을 맞이할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전쟁이 터지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당바당 됐던 그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무엇으로 여겨질까요? 다 쓰레기처럼, 휴지참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꿈도, 야망도, 유신적 정욕도 다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건강하고 좋은 시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